유부클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부클럽은 제가 종신 신대원 다닐 때에 우리 기숙사를 먼저 신청한 멀리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4명씩 정해진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만 늦게 신청하거나 또 환경이 여의치 않은 그런 분들은 한 큰 방에 한 20명씩 이렇게 몰아서 넣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20명씩 넣는 그 기숙사에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제가 신학을 조금 늦게 시작한 터라 우리 그 한 20명 남짓한 그 방에 유부남들이 몇 명 있었어요. 결혼한 유부남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다 친하지만 특별히 그 4명이서 같이 다니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참 즐거운 학창 시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을 우리가 유부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부남들의 모임이다 그런 것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친했던 유부클럽 중에 특별히 친했던 저보다 한 4살 많으신 제 욕심대에서 동고동락을 하셨던 김영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설교 시작 전에 그분을 한번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영현 목사님이세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저와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또 함께 기도 생활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오늘 제가 그 김성교사님 소식을 2015년 가을에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국민일보 신문에 선교사님 사진과 함께 선교사님의 소식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진과 함께 실리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 이름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잠비아 김용현 선교사 피습 에서 신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국민일보에 실렸던 그 기사를 약간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역 중인 김용현 선교사 간포 피습으로 중상을 입어 기도가 요청된다. 잠비아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 선교사는 몇 주 전부터 현지인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구축 중인데 지난 10월 29일 수요 예배 후 벽돌을 운반했던 현지인들이 강도로 돌변해 집으로 몰래 들어와 강목과 벽돌로 김 선교사를 폭행하고 돈과 휴대폰, 컴퓨터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강도들은 폭행 후 선교사를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고 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습 후 성도들과 인근 한인들이 동원돼 다행히 김 선교사를 찾을 수 있었지만 발견 당시 김 선교사는 바다출혈로 의식이었고 피가 섞인 구토를 여러 차례 하는 등 중태였다. 김 선교사는 현재 머리와 입술 등 여러 군데를 꿰맸고 머리뼈와 갈비뼈, 팔 등에 금이 가 있다. 특히 머리뼈에 상처가 커서 수술 여부를 논의 중이며 내진탕 후유증으로 기억 상실 증세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님이 같이 역침대에서 함께 그렇게 동거동역하던 유부클럽의 그 마청님이 그렇게 큰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놀라고 아팠는지 몰라요. 3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도서관 건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큰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함께 일하는 현지인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이 사람이 돈이 많겠구나 해서 밤에 강도로 돌변해서 찾아오게 된 거예요. 무엇인지 그 잠비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당하고 심각한 상태에 처했는데 심각한 중태에 처하게 되면 사실 어느 비행사에서도 비행기를 태워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비행기에서 나쁜 일을 당하게 될까봐, 큰 일을 당하게 될까봐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은혜로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올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벌써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여기 한국에 와서 회복을 하고 또 그렇게 다시 또 심리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제가 벌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내려왔었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난 이후에 떠날 때에 김성 교사님이 저에게 제 기억이 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 부탁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가 잠비아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보이시죠? 저 우측 끝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잠비아는 아프리카 저 밑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다시 이제 그 무법천지의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있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저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원철아, 나 사실 잠비아 들어가기 너무 무섭다. 너무 싫어. 다시 용기가 생기도록 기도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러나 같이 이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회자의 심정이 그대로 익혀져서 마음이 참 울컥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바로 우리 부교육자실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때가 한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그 아픔과 기억을 어떻게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놀랍도록 힘을 주셔서 심각한 아픔과 또 그 고난이 있었지만 어린 도서관도 다시 걸리고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무지한 잠비아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됐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잠비아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서도를 왜 제가 김성 교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요나서의 주인공과 또 김성 교사님의 그 삶의 내용과 또 우리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건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저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 하나님의 고난 사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김성 교사님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 잠비아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고난 사용법.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요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터인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배우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비싼 수업료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될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이렇게 큰 고난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큰 바다 가운데로 내쳐졌고 또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그림이겠죠. 이것이 요나의 현 주소예요. 풍랑이는 바다로 던져졌고 이제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유심히 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요나가 힘들구나,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고난의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그걸 발견할 때 은혜의 시각이 뜨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림 가운데 어떤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 이 요나의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요나의 고난의 현장을 총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총 감독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또 한 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또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이 총 감독님이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시나리오와 그 지휘 아래 큰 바람 준비됐어? 오케이. 큰 고기 준비됐어? 오케이. 이제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큰 바람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지금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시나리오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큰 시나리오를 통해서 요나를 고난의 한가운데 던지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각본을 짜고 총연출을 하셔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면 이 일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루시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 사용법이.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저 고난 가운데 파닥파닥거리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나만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비싼 수업료는 내지만 무언가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고난 가운데에 고난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 훨씬 더 좋은 유익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그러하고 김성유 사님에게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유익을 보게 된다면 이 고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봅시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도에게 주는 유익.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시작.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거 지금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나의 고백이에요. 요나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고난이, 이 폭풍이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가 흔들리는 것, 배가 흔들리는 것, 이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있는 것,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 2장 4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흔들리는 뱃속보다 더 심각한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태임을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고난의 한가운데 던지셨구나.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지금 이렇게 고난의 한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유익일까? 나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왜 유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들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바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본문을 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보이시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한층 더 성숙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 사용법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간절해져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보다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을 때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지 않으세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인식하지 않으세요? 그러할 때 겸손을 배우고 그러할 때 성숙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과 성숙의 작업을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구나. 겸손과 성숙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얼마나 시원하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 이전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왜 단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왜 교훈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당한 것보다 이 말씀의 윤례를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성숙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동일한 고백이죠. 고난당함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그릇 행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이전에 내가 그릇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임을 시편 기자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그 일렁이는 검은 파도와 그 물고기 속의 시커먼 그 환경 속에서 실망만 하고 절망만 하고 두려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시나리오,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풍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흔들리게 하셨어요. 왜? 겸손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흔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싼 수업료 내고 이 흔드는 것만 당하면서 이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왜 좀 불러봤냐면 혹시 그분이 오셨는가 제가 불러봤는데요. 한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주위의 아름아름으로 그렇게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참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암에 걸려서 여러분 그 상황을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시기에 빠져있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분이 가까운 교회에 연락해서 기도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연락이 저에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토요일이 사실 바쁜 시간들인데 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당장에 달려가죠. 가보니까 정말 시기에 빠져 있어요. 남편이 암에 걸려 있는데 그 부부가 함께 그렇게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표정이 다 그냥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를 받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문턱에 오시거나 한 분이 아니세요. 그 가정이. 그래서 함께 앉혀놓고 근황을 잠깐 물어보고 그리고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했지만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간절함이 그대로 마음에 읽혀지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나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읽혀지는 거예요. 갖고 간 성경책을 드리고 이 말씀 꼭 읽으세요 라고 아마 내일 새벽에 서울에 가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오늘은 참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가정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렇게 고난은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에는 쳐다보지도 돌아보지도 않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선물로 이렇게 주었다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것이 고난을 통해 주는 유익, 겸손과 성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찾게 되면 이 포장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 겸손과 성숙이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포장지만 보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게 되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과 성숙을 찾게 되면 이 포장지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버려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을 받는 우리의 자세이고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과 성숙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물고기 뱃속에 강제적으로 요나가 이제 갇히게 되었어요. 그 음습하고 축축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요나 설교 들으면은 그 요나 뱃속에서 그 요나가 자기 여행 가방에 싸주고 간 등불도 달고 이불도 덮고 또 옆에 꽃게랑 이야기로 하고 하면서 그런 그림을 혹시나 우리가 어른이니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환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환경이죠. 컴컴하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어둡고 소화의 온통 자기의 몸을 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헤엄치고 다니니까 서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신만 있는 거예요. 정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을 요나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수월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월은 지옥,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지만 지옥과 같은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집이 없는 그런 모습이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 수월의 뱃속 같은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장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뀌었지요. 우리가 그 수월의 뱃속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넣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밀어넣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부르짖었겠어요? 뭐라고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체면을 차렸겠습니까? 보상함을 차렸겠습니까? 그냥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월의 뱃속에서 그 고난의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거예요.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부르짖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도 못하게 하고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현장으로 그렇게 밀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 다시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부르짖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부르짖을 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쓰시려고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밀어넣으신 거예요.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냥 고난만 나 아파라 이러고 있지 말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받은 대답, 요나가 들은 음성 우리의 것으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 어때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수월의 뱃속입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 내가 여태까지 묵상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스타일을 바꿔서 좀 소리내서 동성기도 해볼까? 라는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 그냥 내 중심의 울부짖음이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장 한가운데 밀어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신 그 울부짖음, 우리의 중심에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난 정말 하나님뿐이 없어요. 라는 그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부르짖음으로 드리게 될 때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운동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돈은 내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행복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돈 번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그 자녀를 내 뜻대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나의 못나고 꿀난 부분을 내가 알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쉽게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는 없어요. 예전처럼 내가 열심히 좀 못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려고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가 않아요. 다시 쉽게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내가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껴놔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능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의 모습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은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 능력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손해지 않겠습니까? 너무 손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나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 능력 안에서만, 내 수준 안에서만 그렇게 첨벙거리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얻지도 못하고 내 수준 내에서만 그렇게 살방거린다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자녀의 결혼도, 나의 오래된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도, 내 신앙의 회복도,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한다고 챙겨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하지 못한다고 챙겨주었던 이런 것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부르짖으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라고 항상 내가 아는 수준 내에서 살방살방거리면서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나의 수준 하면서 여기에서만 머물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부르시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껴두지 마세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제 정말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뿐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에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들의 문제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쓴뿌리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한 영혼도, 나이가 하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것이 우리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장하지 않는 것, 내가 하지 못한 것이라고 챙겨두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는 것이 키입니다. 그것이 열쇠예요. 이 특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 특권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 특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리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챙겨두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제껴두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껴두었어요. 운이 좋으면 되겠지라고 제껴두었어요. 그러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이 찰방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이 크고 은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찰방거리는 수준에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만만 나시고 저거 내 것 때문에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입만만 나시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부르짖으세요. 왜 못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과 성숙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게 하시며 그 놀라운 유익,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비싼 섭리 내고 고난으로만 아파하지 마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빨리 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요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 포장지만 바라보며 바닥거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과 성숙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하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속한 자녀들 위해 저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시고 들어주시고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내 것으로 만들게